1, 2, 3, 4, 1, 2, 3, 4, 5, 6, 7, 8, 9, 10.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 복음 눈치까지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한 명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의 유산을 삼켜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나 요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켜버리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에프라임 산에 속한 남자 곧 이름이 세바인 비크리 아들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곧 다윗을 대적하였노라. 오로지 그만 남기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요압에게 머리를 벗어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께 던져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그의 지혜로 온 백성에게 갔더라. 이에 그들이 비크리 아들인 세바의 머리를 빼어서 그것을 요압에게 내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한 나팔을 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대각하였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을 되돌아가서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스렸으며 야다 아들 분야야는 그렛 족들을 다스리고 펠렉 족들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아두람 공세를 관리하였고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세바는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들을 이었더라. 그리고 아말렉 족인 이라도 달주위에서 한 주요 지리자였더라. 22장 그 후에 다윗은 날들의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더라.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비빈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드온 족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 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무리 족들은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그러한 이유로 다시 기브온 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그리고 너희가 주의 유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기브온 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울에게도 그의 집에서도 금이나 의나금을 얻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한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시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희에게 남겨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주께 택하신 사울을 기브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죽였노라 하였다. 그러나 왕이 사울의 아들이요 요나단 아들의 무피보셋을 아껴 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이라. 그러나 왕이 아야의 아들 리즈파의 두 아들들고 그녀가 사울에게 나오던 알모니아 무피보셋을 붙잡았더라. 또 사울 딸 미칼이 다섯 아들들고 그녀가 무홀라적인 바르질레의 아들이 얘를 위하여 육성시킨 자들을 붙잡았더라. 그래요 그가 그들을 기본적들로 손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래요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고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날들의 죽음에 처해졌더라. 그러자 야아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로 지하여 처지를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다 펼쳤으니 수확의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 새들이 그들 위에서 쉬는 것도 밤이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들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다시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앗 사람에게 가져왔으니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살해하였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을 매단 뱃산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래요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는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기시의 돌무덤 안에 장사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단원을 주셨더라. 이뿐만 아니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벌였더라. 그래야 다윗과 그와 함께 그 종들이 내려가서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해서 오는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이누 자손들 중에 하나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살해할 생각이 없더라. 그의 창의 무게는 노스 무게로 300세켈이 나갔으며 그는 새로운 칼 한 자를 허리띠에 찼더라. 그러나 수르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를 구속하고 그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때 우사쪽 10부 아이가 삽을 살해하였는데 그는 그 이는 자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족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하나니 가르족 골리앗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그리고 가드에서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 키가 장대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손마다 손가락이 6개씩 달렸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씩 달렸으니 그 수가 24이더라. 그리고 그 또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였더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 넷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다윗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더라. 제20일. 그런데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 르송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 말로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나를 구출하신 분이시니이다.
내 반석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백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찬송받게 앞장서신 주를 저희가 부르겠나니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한 사람들의 옹소들이 저를 무섭게 할때 지옥의 슬픔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올무들이 전부 다 앞서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은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은 두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어떻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은 입에서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해 숫들에 불이 붙었더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하늘들도 급히 내려오셨도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의 두 발 아래 있었도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타고 다니셨으니 그분께서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 주위를 두른 막사들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물들과 창공들의 짙은 구름들도 그러하도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들이 타올랐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들을 내리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그런 음성을 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 보내시어 그들을 흩으셨으니 번제물로 그들을 폐조시키셨도다. 그러자 바다 수로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니 주의 꾸짖으심에 그분은 콧구멍 옵에서 나오는 강풍에 그리 되었도다. 그 다음에 두 장이야? 두 장이요. 8까지네. 68까지.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 내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중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안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친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도다. 나의 두 손은 정결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에 사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모든 공로운 법규들이 나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은 그레들로 말하자면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바르고 나 자신을 나의 죄악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은 목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라. 자비로운 자에게 당신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실 것이요 애국된 자에게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만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오주여 당신께서 저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청년되었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니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 섬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러면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 또 당신께서는 또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도 제 밑에 있는 제 발걸음들을 넓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저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그들에게 보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저에게 전투를 치르도록 힘으로 띠를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을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중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에 태클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칭찬같이 발로 으깨서 그들을 널리 퍼뜨렸도다.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그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제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 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초소들에서 나와서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에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노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백성을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 당신께서는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제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사오니 제가 칭찬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은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시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자비를 보이시는 듯다. 희시산다.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날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 야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또 오르는 때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불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열망이기 때문이라. 아이고 적장인가? 적장 맞는 것 같은데. 적장 8까지요. 68까지. 이거 가서 충전시켜야 되는데. 충전시키면서 합시다. 그러나 벨리아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 벌어진 가시 나물같이 되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잡힐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들에게 손댈 사람은 반드시 철과 창자로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곳 안에서 모조리 불로 태워져야 하리라. 이것들이 다시 보여 막강한 남자들의 이름들이라. 대장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았던 타크민족, 바로 그가 에젠족인 아디노였더라. 그가 8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그들을 한 번에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도도 아들 엘르 아잘이 있었으니 아호 아족이요 다에서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다. 전투하러 거기 함께 모였던 필리스타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다. 그래야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이거 올려놔야 된대.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뒤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아랄족 악의 아들 삼마가 있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이 함께 모여 군부대를 이루었으니 그곳은 렌틸 콩들로 가득한 한피르 경지였던. 백성이 필리스타인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는 그 경지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타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리고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세 명이 내려가 수확하는 시기에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필리스타인들의 군부대가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 안 요새 안에 있었으면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받아며 말하기를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을 내게 마시도록 준다면 좋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막강한 남자들 3명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성문 옆에 있던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가 그것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시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게 그것을 부어 드렸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저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막강한 남자들 3명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형제요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사이가 3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그런즉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3명 중에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하지만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 곧 어느 용맹한 남자의 자손이요 갑주의 출신이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 그가 사자 같은 2명은 모은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는 또한 눈이 오는 시기에 구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은 혼칠한 남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이집트인은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야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3명의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 이름을 얻었더라. 그는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럴 경우 대장을 통솔하도록 세웠더라. 요압의 형제 아사엘 30명 중에 한 명이요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족 삼마의 하롯족 엘리카 팔티족 헬레즈 특고족 이켈시 아들인이라. 이것의 아들인이라. 아네도 쪽 아비에젤 후사 쪽 무분나이 아호아족 잘마 누토바 쪽 마히라이 누토바 쪽 기자
바아 나의 아들 헬레 베냐민 자녀들의 속한 기브아에서 나온 리바이 아들 이타이 피라돈 분야야. 가아시우 시내들의 속한 이타이. 뒤에서 90마리 잡았는데 어저께 앞에서 143마리 잡고. 아르바쪽 아이알버 바르훔족 아즈말 사알번족 엘리아바 야세는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다. 하랄족 삼마 하랄족 사랄 아들 아히염. 아까 쪽 사람들의 손자자 아하스 바이의 아들인 엘리펠레 길론족 아이도페르 아들 엘리암 칼멜족 헤즈라이 아랍족 파아라이 조바우 출신 나라는 아들 리가 갓족 바니 암몬족 전력 스루야의 아들 여부 병기드는 자고 부에로 쪽 사람 나히라이 이들족이라 이들족 가렙 이타이족 우리야니 총 37명이 떴다. 24자. 아이고. 이후에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 대적까지 다 올랐으니 그래서 그들을 대적까지 다 움직이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이는 왕이 자기 곁에 있던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길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 수 있게 하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길 이제 주 당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에게 100배나 더하시어 나의 주 왕의 두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어째요 나의 주 왕께서 이런 일을 그에게 즐거워하시나이까 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그래 요압과 군대 대장들 이스라엘 백성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넉장이죠 이거. 넉장. 와 이거 끝났네. 오 사무엘 상하 시리즈 첫 번째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가 가세에 속한 강 한가운데 놓여 있는 도시 오른편에서 야제를 향하여 아로엘의 진을 쳤더라. 그때 그들이 길르앗에 와서 타팀 우시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냐 안으로 와 지돈을 돌아서 딜에 강한 요새 왓슨 히위 족도 가난한 족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르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유다 남쪽으로 나아가서 베르세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런즉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80만 명의 칼을 뺀 용맹한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 5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가책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 말씀드릴 제가 행한 일에 있어 대단히 그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신 간청하오니 오 주여 당신은 종우죄악을 제거하여 주소. 이는 제가 아주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이는 다시 아침에 올라갔을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세 가지 제안을 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네가 그것을 내게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지역 가운데 질려는 기근이 당신께 있게 하리이까 아니면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죽여가는 동안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당신의 지역 가운데 3일간의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상의하시어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께 되돌아가야 할지 살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가닥에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은 자비들을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다음에 그렇게 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확히 지정된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 한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런데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자 천사가 예루살렘이 자기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을 멸하려고 하였을 때 주께서 그 해역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니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실 그곳으로 정분하도다. 이제 너의 손을 가만히 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수족 아라우나 타작 옆에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백성을 친 천사를 보았을 때 그때 주께 일러 말씀대로 벌써 저희가 죄를 짓고 저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 그러나 이 양들은 무엇을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다시 한번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손이 저를 대적하고 저희 아버지 집을 대적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가시 그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여부스족 아나우나우 타작 마당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만들어 세우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시 가시 한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더라. 이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왕과 그의 종들을 보았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나가서 왕 앞에 자신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속에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서 그 타작 마당을 구입하기 위함이요 죽게 한 제단을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이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시어 바치소서 보소서 여기 번제 희생 제물을 쓸 소들이 있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는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333이네 전부.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다윗 왕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하겠노라. 또한 나는 내게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 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타작 마당과 소들을 타작 마당과 소들은 은 50세켈에 구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한 제단을 쌓고 번제 물과 합병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렇게 주께서 그 간절한 요청들을 들으셨으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자, 이렇게 사무엘기 하가 끝났고요. 열왕기상 들어가겠죠. 5장째 열왕기상. 일반적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 열왕기상 제1장. 이제 다윗 왕이 늙고 연로해졌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에게 침구를 덮어주어도 그는 온기를 얻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하여 한 젊은 처녀를 찾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녀가 왕 앞에 서게 하시어 그녀로 하여금 왕을 지극히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품속에 눕게 하여 내 주 왕께서 온기를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을 통틀어 한 어여쁜 젊은 여인을 찾아 다녔으니 수남족인 아비삭을 발견하여 그를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어여쁘고 왕을 극진히 돌보며 그를 섬겼더라. 그러나 왕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크게 높이며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들에게로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서 달려가 50인을 예비하였다. 그런즉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매우 준수한 자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가 더불어 모우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아도니야를 따르며 그를 도왔도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마가 남자들은 아도니야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아도니야가 엘로겔 옆에 있는 조헬레스 돌 옆에서 양들과 소들과 살진 가축들을 도살하였고 왕의 아들인 자신들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종들인 유다 모든 사람들을 불렀더라. 그러나 그가 예언자 나단과 분야야와 마카 남자들과 그 형제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같이 일러 말했다. 하키스 아들 아도니야가 통치한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께 종을 드리게 허락하소서. 당신께서는 가서 다윗 왕께 들어가시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진대 어찌하여 아도니야가 통치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께서 아직 거기서 왕과 대화하시는 동안 저 또한 당신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들을 확고하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밧세바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렀는데 왕은 매우 늙었고 서남적 아비삭이 왕을 섬겼더라. 그리고 밧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포하였더라. 그저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돈을 빨리 안 줬다.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벌써 아도니야가 통치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내 주 왕이시 당신께서는 그걸 모르시나이다. 그런데 그가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 대장 요압을 불렀나이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종 솔로몬을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신 당신이 온 이스라엘은 당신께 솔로 있나이다.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당신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알리셔야 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간주되리이다. 그리고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대화하는 동안 예언자 나단도 들어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예언자 나단을 보셔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왕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나단이 이같이 말했더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길 아도니야가 너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는 그가 이날 내려가서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였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불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도니야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노라 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당신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그런즉 당신께서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그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의 종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녀가 왕 면전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오늘 모든 괴로움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그때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때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안 그대로 내가 다는 그때 이 날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때 바세바가 자기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경외함을 표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 당신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였더라. 이어서 다윗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애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분야야를 나에게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왔더라.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곁에 너희 주의 종들을 대동하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 소유 노새 위에 태워서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떼어가래.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언자 나다는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그때 너희는 그를 따라올지니라. 그가 와서 나의 보좌 위에 앉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지휘자가 되도록 임명하였노라. 그러자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이금께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러나 제사장 사독이 기름이 든 불 하나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의 파리들을 불며 대단한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그런즉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 모든 손님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그것이 그들을 들었더라. 그자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어찌 이 도시에 소동이 있어 이런 소음이 있느냐 했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보라 제사장 사압이 아다르 아들 요나단이 왔더라. 그자 아도니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이는 내가 용맹한 남자이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다.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벨렛 족들을 그의 곁에 보내셔서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 위에 태웠나이다. 그 다음에 7장째요? 6장째요? 7장째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그를 기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크게 기뻐하며 올라왔기에 도시가 메아리쳐 울렸나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음이다. 그런즉 또한 솔로몬이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아 있나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왕의 종들이 우리 주 다윗을 축복하러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낮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당신은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으니 왕께서 그의 몸을 침상에서 숙여 절하였나이다. 이어서 또한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나의 보좌 위에 앉을 일을 주시어 심지어 나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받아노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아도니야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하고 일어나서 각인이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고 아도니야가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갔으니 제단의 뿔들을 움켜 잡았더라.
잡았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러자 그 솔로몬에게 이 같은 말로 알려졌더라. 벌써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는 벌써 그가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으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께서 진히 왕의 종을 칼로 살해하지 않겠다고 오늘 저에게 맹세하여 주소서 하였기 때문이다.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인다면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악함이 그의 앞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를 제단 위로부터 끌어내렸더라. 그러자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다시 죽어야 할 그의 날들이 가까이 왔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건하고 너 자신이 남자임을 보이라. 그리고 주 너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분은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은 규례들과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은 증언들을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번영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돌이키든지 번성하리라. 이는 주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식들이 그들을 길에 주하여 내 앞에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너에게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게 하려 함이다.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와 7장 그가 이스라엘의 군부대들의 두 대장들 곧 네르의 아들 아브넬에게와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곧 그가 그들을 살해하여 화평 가운데 전쟁의 피를 흘렸으며 그의 허리 둘레에 있던 그의 허리띠 위와 그의 두 발에 있던 그의 신발들에 전쟁의 피를 묻힌 것을 또한 내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 머리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 앞쪽 바르질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보이고 그들을 너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의 형제 압살롬 때문에 도망쳤을 때 그들이 그처럼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바우림 출신의 베냐민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 함께 있도다.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간 그날에 한 끔찍한 저주로 나를 저주한 자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그를 맞이하려 나왔기에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마땅히 그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직 나는 그의 흰 머리를 뼈아잡으러 음부로 끌고 내려가라. 그렇게 다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시 도시 안에 장사되었다. 그런즉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그가 7년 동안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이 대단히 확고히 세워졌더라. 이후에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아들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평화로이 오느냐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평화로이 오나이다 하였더라. 아이고 죽겠어. 그가 덧붙어 말하기를 제가 당시에 말할 것이 다소 있나이다 하였다.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아시다시피 왕국이 저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저에게 고정하여 제가 통치하기를 기대하였나이다. 하지만 왕국이 돌이켜져서 저의 형제의 것이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돼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제 저희가 당신께 한 가지를 청원하니 저를 물리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솔로몬 왕께 고하여 이는 그 당신께 아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으로 그가 제게 수남적 아비삭을 아내를 주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바세바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고하겠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하여 고하기 위해 그에게 갔더라. 이에 왕이 그를 맞이하려 일어나 자신의 몸을 숙여 그녀에게 절하였고 그의 보좌 위에 앉아 한 자석이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마련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오른편에 앉았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저희가 한 가지 작은 청원을 당신에게 간절히 청하나이다.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니 저게 안 된다고 하지 말아주소서 하였더라. 그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청하여 보소서. 이는 저희가 당신께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주남족 아비삭을 당신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 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자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남적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저의 형이니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아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하였다. 그때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만일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슬러 이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주고 또한 더 내리시길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확고히 세우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나를 두신 분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나에게 한 집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이 날에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아도니아가 죽었다. 이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소유한 밭들인 아나토로 이동하라. 이는 내가 주가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가 주 하나님의 법궤를 맨 까닭이요 나의 아버지가 고난받으신 모든 일에서 내가 고난받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몰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주의 말씀 그분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 되었다. 그때 소식들이 요압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아도니아를 따라 돌이켰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친 것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기를. 그런데 보소 저희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요야다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라. 그를 덮시다 하였더라. 그저 분야야가 주의 성막에 도착하여 그에게 말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오직 여기서 죽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했고 그가 저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반장 나왔습니다. 어우, 열왕기상 여기까지 오늘 2번 해갖고 16장 되겠습니다. 3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게을르고 빈자장님이. 이에 왕이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장사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요압이 흘린 무관피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의 피를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다. 그는 자신보다 더 의롭고 나의 두 남은 자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군대 대장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에데르 아들 아마사를 덮쳐서 그들을 칼로 살해하였으니
나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에 관하여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영원토록 요압의 머리 위에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로 되돌아 가리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호자 위에는 영원토록 주께로부터 화평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 그를 덮쳤고 그를 차지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가 광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집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왕은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너는 에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내가 가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너의 피가 너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러자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사옵니다.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여러 날들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런데 3년 끝에 이란 일이 있었으니 시므이의 두 종들이 가드 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시에게로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므이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너의 종들이 가드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래야 시므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앉아놓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로 아키시에게 갔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가서 가드로부터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그저 시므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졌더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가서 어느 곳으로든 밖으로 다니는 그 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사옵니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덧붙여 시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마음이 은밀히 간직하는 모든 삭감을 내가 아노니 곧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삭함을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